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루 또 하루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1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한 말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아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하루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오라고 강권하여서 모십니다. 그리고 방을 만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거기에 잘 수 있도록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대를 놓고 책상과 의자와 거기에 촛대를 준비합니다. 근데 또 하루는 이 여인에게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여자에게 좋은 일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 여자에 관한 또 다른 하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죽었다고 기록해요. 자, 우리는 이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기 이 여성에게 나타난 하루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하루는 사람 사는 것이 뭐 대단하고 복잡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루, 두 번째 하루, 세 번째 하루. 첫 번째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를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오도록 초청합니다. 보니까 그냥 오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우리 집에 와달라고 간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하루가 있을까요? 어느 하루 우리는 구원을 만났고 그 구원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구원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떠오를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구원이란 게 무엇이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과거의 어느 하루에 우리는 그 구원을 만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하루, 저에게도 그 하루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 하루가 있는데 어떤 하루였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위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가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왔습니다. 열심히 재미를 붙이고 학생회 다니면서 그렇게 저의 10대를 보냈어요. 저의 10대를 아시는 우리 조한자 집사님이 계세요. 가끔 저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근데 제 10대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런
말썽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10대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꼭 붙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의 그 선택,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갔어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물들게 되었어요.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감화와 영향력,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제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으로 제가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고2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고장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영남 앞에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고2 때 그 목사님이 자네는 신학과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면은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 길이 아니라면 이 길을 걷지 않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끝까지 이 길로 왔어요. 자, 그리고 어느 날 하루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언젠가 은퇴하겠죠? 좀 멀리 있지만은 조금 먼 미래지만은 은퇴하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떨까요? 김종대 목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듣게 될 사람들 유혹에 앉아 있네요. 그리고 머릿속에 잊혀질 거예요. 지구는 매일 한 바퀴 돌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지구가 돌고 이 해 주위를 1년 동안 돌면서 그게 하루하루가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여러분의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날인데 기분 나쁘시죠? 예. 여러분 이게 좀 안식일에 뭐 좀 재수 없는 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다 보면 끝이 나요. 이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라면 너무나 허무하죠.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하루가 주어져요.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루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하루에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립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언젠가는 죽을 걸로 생각합니다. 잠시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하는 이유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 수넴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방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엘리사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기록해 있는 걸 보니까 선지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우라든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집에 다시 방문했는데 그때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와 또 호의가 너무 기특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뭔가 좀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만큼 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받기만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은 미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의 소원이 무엇냐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이 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어떤 대답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엘리사가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려고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고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못 믿어서 지금 말을 않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혹시 왕이나 힘센 사람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내한테 말해라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머릿속으로 지금 한참 굴리고 계시죠? 1번, 2번, 3번 뭐를 구하고 혹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않는 강력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속세에서도 출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하니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뜻밖에도 그가 어떤 말을 대답했냐면 저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가 아마도 늙었겠죠.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늙었겠죠. 이 늙은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거는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좀 헤집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지금 내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뭐예요? 건강을 달라,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많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엉뚱한 대답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나는 내 이웃들과 내 사람들과 함께 그냥 평안히 잘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과 평안히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무 일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아무 다툼 없이, 섭섭함 없이, 억울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원수진 것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고 섭섭한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섭섭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어쩔 때는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속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 달래주고 위로해 주는 게 뭐냐면은 제 일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한 체념한 듯한 말로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족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수냄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거하면 그것이 최고 아닙니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수냄 여인이 했던 이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없이 살아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무시당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최고예요. 더 이상 이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이 수냄 여인이. 그 수냄 여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복을 하나씩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정말로 소원이 없었을까? 정말 기도의 제목이 없었는가? 이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드렸던 기도가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하나 주십시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 기도가 중단됐어요. 더 이상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늙었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바랄 수 없었어요. 진작에 포기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 믿다가 죽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나에겐 아들이 필요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의 엘리사의 몸종이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 선생님에게 귓속말을 해줍니다. 선생님, 이 집에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시도 망설임 없이 그 수냄 여인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내년이 되면, 내년 꼭 이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믿었어요? 여러분 다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마 이분이 한번 60이 넘었는지 70이 넘었는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를 낳을 상상을 못할 나이가 되었어요. 여인이 믿지 못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믿지 않고 안 믿었지만은 그 여인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여자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들을 줬어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줄 거야, 네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여자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지금 아이를 가진다, 출산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떠세요? 걱정이 막 되죠. 어떻게 애를 낳나? 안 돼요. 지금 낳을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여인이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아들을 줬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안 믿어도, 못 믿어도, 믿음이 약해도, 불신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쳐다보면서, 이 여인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그렇지만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산 만큼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 제대로 믿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 여건, 이 여건을 그대로 누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마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이만큼 살지 못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굶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에 쪼달리고 있고, 무언가에 모자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아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리 못나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꼭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와 건강을 주시고 생명과 자식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얻었어요. 그 선지자의 약속,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이 많죠. 내가 한 것 이외에도 한 만큼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겸손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지금의 남편도, 가족도, 직장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사회적 위치도, 어느 정도의 명예도, 어느 정도의 돈도, 인기도, 사랑도 우리는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얻기만 하고 사나요? 아니죠. 이 수넴 여인이 그의 생애 말년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하고 잘 살면 되었는데 그만 그 아들을 뺏기고 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하루는 그 아들이 죽은지라,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아들이 죽었어요.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무릎 앞에 죽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마음, 다 늙은 이 할머니의 온갖 희생, 온갖 소망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세상 전부를 잃은 것이에요. 살 맛도, 일할 맛도, 먹을 맛도 없이 그 여인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할머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속에 한을 담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살 때 참 얻을 때는 참 감사합니다. 얻을 때는 감사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잃을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뭔가 하나 없어져요. 그러면 그때 진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믿었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 아이들이 10대 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 사람 목사님들을 종종 발견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면은 그의 삶이 목사이지만은 너무나 암울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그 아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의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 영향력으로 어쩌면 우울해져요. 자기는 행복하게 잘 살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너무나 깊은 슬픔을, 그 슬픔의 역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삶이 기쁘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보면 우울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익숙한 것들과 언제나 우리 옆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떠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떠나가고 친구도 가족도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 이러한 종류의 상실은 예고 없이 너무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예배 없이. 그런데 슈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그 구원의 하루와 아들을 얻었던 그 하루와 또 다른 하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또 다른 하루, 우리는 그 또 다른 하루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들이 죽고 친구들이 떠나가고 잃어버려도 이별을 해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또 다른 하루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성경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아쉽고 짧은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채워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영생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잠시 동안은 정신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정신을 가다듬고 절망해서 일어나서 그는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그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그 불신과 원망에서 일어섭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온갖 축복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여인의 믿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이 가졌던 그 구원을 우리가 꽉 잡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더 필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만으로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리러 갑니다. 그 여자가 너무 슬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러 갑니다. 35절에 엘리사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침상으로 다시 한번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또 하루, 어쩌면 우리에게 그 하루가 다가올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그 하루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단단히 굳건히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